마지막 송년 주일이면서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행복의 시작, 세상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 크리스마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영광된 그런 사건입니다. 아직도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이런 이 코로나 이제 19로 원래도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욕심과 또 죄악의 있기를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탄생하셨는데요. 참으로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늘 태어나신 날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무관심했습니다. 왕이나 또 고관 대작들이나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참 기뻐하고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처음 듣고 예수님의 그 탄생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이었거든요. 목자들. 밤에 잠을 안 자고 양을 지키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한 직업에 속하는 이런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의 무관심 가운데 예수님은 탄생하셨지만 그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오늘 천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자체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우리를 비추는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바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짐 지고 가는 자, 십자가 지고 가는 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육신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짐을 지고 힘이 들구나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탄생, 이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다 죄악을 몰아내고 사탄 마귀를 몰아내고 사망을 몰아내고 지옥의 근세를 몰아내고 천국의 영생의 구원의 소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탄생한 이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과 무기력감과 그런 것이 다 떠나가고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경배한 목자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바빴던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먼저 누렸습니다. 바로 온 인류가 알고 향유하게 될 기쁨이 목자들로부터 오늘 온 세계로 퍼지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보게 되면요, 오늘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낳게 될 오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이 바로 만삭의 몸으로 정말로 진짜 수십 킬로미터가 넘는 그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자, 호적,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 보면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면 금방금방 이렇게 호적도 하지만도 옛날에는 질병이 많으니까 몇 년 지나서 이 애가 이제 건강하게 잘 살아가겠다 싶을 때 호적했다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 이제 나이를 여쭤보면 나이는 70인데 호적 나이는 73, 호적은 70인데 원래 나이는 진짜 나이는 73세다.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호적을 이제 늦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오늘 그럼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가 호적하라고 이제 명을 내린 것은 뭡니까?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는데 이스라엘 이 작은 나라 이렇게 호적을 하면은 인구가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황제가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는 것이죠. 자기가 통치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이런 2000년 전에 호적했다고 하니까 진짜 로마는 좀 우리가 보면 이 문명이 앞서갔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생각하면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 호적 같은 제도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피곤한 일이죠. 멀리 50km, 60km 가서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바로 이 로마 황자의 자기 욕심으로 이렇게 호적의 명령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 호적하러 뭡니까? 이렇게 가다가 오늘 자,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진통이 와가지고 상고가 와가지고 말구유에 들어갈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야, 이것은 어떤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뭡니까? 자기의 어떤 권위를 세우려고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멀리 고향까지 가서 호적하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이 마을의 이 영적인 뜻은 뭡니까? 떡집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떡집.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이제 방앗간을 지나가는데, 이야, 떡 냄새가 그죠? 그 찰떡, 인절미 냄새가 술술 나면 얼마나, 이야, 저거 하나 먹으면 맛있겠다. 저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떡집이 있으면요, 그 떡을 보게 되면요, 사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떡을 사서 먹고 이런 게 있는데, 떡이란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떡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행진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마다 들판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 이 만나를 먹어보니까 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사막지대거든요. 거기서 만나를 양식을 주니까 이 만나가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이 만나를 먹어보니까 맛있는 떡 같기도 하고 고기 같기도 하고 과자 같기도 하고 밥 같기도 하고, 이 만나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새벽마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가 오늘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자. 구약성경 274쪽.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274쪽. 예,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만나는 그냥 먹는 떡입니다. 육신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만나는 육신의 떡입니다. 육신의 양식이지만도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란 이 지명의 이름이 떡집이란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도 이 마을 서원리 하면 이 서원 한문으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괴산, 제가 이번 주간 아니고 지난 주간에 괴산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충북 괴산, 괴산은 이 산인데 아주 귀괴하다 이런 뜻. 야, 좀 특이하다, 이상하다. 이 산이 뭡니까? 일반 산하고 다르게 뭐 봉우리 같은 게 아주 귀귀하고 아주 특이하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이, 그 동네 이름이 괴산이거든. 괴산군 이렇게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자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요?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 할렐루야. 떡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 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했습니다.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떡을 먹고 밥을 먹지 않으면 굶어서 죽는 것처럼 오늘 영적인 떡을 먹어야 하는데 그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자, 말씀이신, 구원자이신, 떡이신, 영의 양식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떡집이란 그 지명의 이름이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참 멀리 수십 킬로 가서 얼마나 추운 겨울에 고생스럽겠습니까? 호적하라고 그렇게 명령해서 로마 황제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삭의 몸으로 고향으로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자,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하지만도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육신에 또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문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예수님이 오늘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자,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그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도 떡집이란 이 동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중에서도 일반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도 뭡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서 할렐루야. 자, 종보다 더 뭡니까? 천하게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탄생 자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헌신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할렐루야. 이름으로 하나님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오늘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탄생하셨을 때 오늘 천사가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뭡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 지난주에는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왔죠. 네, 저는 이제 부산에 집회를 다녀왔는데 부산에는 눈이 하나도 내리지 않고 비만 조금 내리고 그러니까 이 부산 사람들은 야, 눈 보기를 원합니다. 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눈 보고 싶으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통행하기도 어렵고 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이제 눈이 많이 왔는데 오늘은 또 이제 주일날 이제 그저께 이제 눈이 그치고 오늘 또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을 보면서 바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기고 예수님의 그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탄생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모든 낙심이 다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오늘 이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14절에 나오는 저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평안, 살로움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뭡니까? 참 평안한 게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전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들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환경에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또 두려운 생각이 들고 힘든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뭡니까 두려움을 주는 마귀를 다 물리치시고 오늘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랄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랄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자유하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평안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기도하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는 찬양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찬양하리. 치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오늘 치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오늘 주의 이름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복된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다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관심 속에 우리 주님이 탄생하셔서 정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정말 빛의 역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왕이나 고관 대작들이나 부자들이나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밤새 정말 추위에 떨면서 양을 지키는 그 천한 그 목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에 탄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의 떡집에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 구원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가장 천한 목자들이 영접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정말로 그런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오늘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또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온 누리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성탄주일에 우리 주님이 정말로 베들레헴 떡집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는 호적을 내려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명령을 내렸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자유를 주시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으로 이 자유를 누리는